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어떻게 나같이 초라한 사람이 이 왕정 정치를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탁월한 지혜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배경도 그리 좋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것을 반대하는 형님들의 그 아류들이 얼마나 마음을 괴롭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 길을 걸어가야 마땅할 것인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 고민을 넘어서 인생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솔로몬이 잡았던 것이 기도와 예배였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등장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은 그때 북옥강병을 이루기 위해서 용맹한 장수가 필요합니다. 막강한 부가 필요합니다. 철권 통치에 강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주십시오. 그런데 그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력한 부와 통치력과 놀라운 힘을 구하지 아니하고 신정 정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정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니 네가 구한 지혜 외에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엔 솔로몬에게 임했던 지혜의 그 방대함이 얼마나 컸던지 열왕기상 4장 32절에서 33절 말씀을 참고해 보니까 정치, 외교, 군사를 비롯한 모든 왕이 될 수 있는 그 위대한 힘은 물론이거니와 지금으로 표현을 하자면 자연 환경 평가라고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섬세한 것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탁월한 지혜, 성경에서는 그 지혜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고 말하는 전무후무한 지혜의 역사가 임하였다는 것이 성경의 강조점이었습니다. 이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에도 초목과 짐승과 새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 등에 대해서도 논문을 쓰듯 연구하며 발표하기도 하였고, 문과와 이과를 초월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섭렵했는데 특별히 시를 쓰는 능력이 얼마나 탁월했는지 1005수의 시를 만들어냈고 무려 3000편의 잠언을, 격언을 만들어낼 정도로 그의 지혜의 능력은 탁월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격언과 잠언 3000수, 그리고 노래, 가사를 작시한 시적인 언어의 감각에 1005수까지 포함하면 대략만 잡아도 4500수가 되는데, 이 놀라운 탁월한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 탄생하게 된 수많은 노래들 중에 유독 솔로몬이 마음에 담아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걸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에 기록해 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노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라는 말을 할 때의 아가라는 말은 베이비, 응애하는 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빼어날 아자를 써서 가장 빼어난 노래,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히브리어 자체가 노래 중에 노래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어로 아가서는 쉬르, 하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쉬르라는 말이 노래입니다. 하쉬림이라는 말이 노래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베스트 되어지는, the first 되어지는 노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아가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으뜸되는 노래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런 관용어적 표현이 가끔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배당 안에,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을 하는지 아세요? The Holy of Holies. 거룩한 것들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이 지성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관용 어구 가운데 하나는 만왕의 왕이라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만왕의 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 왕들 중에 독보적인 그 왕, The King of Kings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맥락에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유의 주, 만주의 주라는 말도 있죠. The Lord of Lords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 주들이 있는데, 여러 주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주가 The Lord라는 주님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지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에 의해 지어진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최고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아가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엮어본 즉 아가서는 어떤 노래인가? 최고의 사랑을 올리는 사랑의 노래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시간이 되는 대로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 중에 최고의 사랑의 노래를 계속해서 음미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연구했어요. 오늘보다 다음 주가 더 은혜가 넘칠 것이고 다음 주보다 그 다음 주가 은혜가 더 넘칠 것입니다. 저는 지난 며칠 동안 심지어는 잠도 이루지 못한 채 아가서에 푹 빠졌습니다. 자랑 아닌 자랑을 먼저 좀 첨가하자면 8주의 설교까지 완전히 끝내놨습니다. 그동안 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에 함몰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8편의 설교를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목양실에서 기도하다가 울다가 찬양하다가 또 말씀 묵상하다. 그래서 8주 후의 설교를 벌써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8주 후의 설교를 지난 금요일 날 완고했거든요. 근데 갈수록 더 은혜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안 빠질 것 같아서. 빠지지 마세요. 정말 이 아가서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주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흠뻑 적셔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아가라,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꺼내드리면서 저에게 한번 물었습니다.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인가? 솔로몬은 다양한 노래 속에서 최고의 노래라고 아가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였는데 내가 부를 노래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노래는 무엇일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심장하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18번은 무엇입니까? 내가 부를 최고의 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재능이 없어서 노래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올 한 해 이 말씀을 묵상함과 동시에 나도 사랑의 노래를 부르리라.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도 많이 아주 많이 해보리라. 동시에 교회를 향한 사랑과 내 아내, 내 자녀들에게, 더 나아가 우리 살아가는 성산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노래도 끊임없이 불러보리라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과연 나는 교회를 향한 나의 노래를 어떻게 간직하고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의 노래라는 노래가 문득 떠올려졌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고 김광석 님이라는 가수라는 분의 나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노래를 가사를 한번 쫙 읊어보는 순간 야, 이거는 찬송가를 해도 되겠다 할 정도의 깊은 감동이 왔어요. 자, 첫 번째 예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에게 시와 노래는 애달픈 양식, 아무도 배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그만 읍조림은 커다란 빛.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그럼 이거 내용을 보면서 노래라는 단어 대신에 주님을 넣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나의 주님은 나의 힘, 나의 주님은 나의 삶. 멋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굉장히 가난한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이 가수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와 노래는 어려움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근거였다라고 1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어둠 속에서도 노래를 부르는 순간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의미심장합니까? 두 번째 여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그맣고 메마른 씨앗 속에서 내일의 결실을 바라보듯이 아이의 조그만 을품 속에서 마음의 열매가 맺혔으면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삶. 노래가 힘과 삶의 되어짐과 동시에 열매를 맺게 해주는 근원적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자그마한 을품 속에서도 진정한 노래가 나오면 그것은 열매로 이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희망을 보여주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잡아야 할 그러한 가사가 아니던가요? 3년은 이렇습니다. 거미줄처럼 얽힌 세상 속에서 바람에 나부끼는 나무가지처럼 흔들리고 넘어져도, 저의 마음을 사로잡은 게 바로 이 단어였었어요. 흔들리고 넘어져도 이 세상 속에는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이 물 한 방울을 마시고 힘이 생기면 노래하리. 나는 이 물 한 방울을 마시고 목이 적시어지면 노래하리. 정말 멋있는, 정말 여기가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이 있다면 최고의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김광석 씨를 추모하자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아이의 조그만 을품 속에서도 열매가 맺게 해 주었던 그 노래, 마침내 흔들리고 넘어져도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나에게 남아있는 한 그 물로 내 목을 적시고 힘이 생기거들랑 나는 끝까지 노래하리. 여러분 이것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으로, 사랑의 고백으로 좀 환원시켜서 나의 가는 길이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한 방울의 물이 있다 한다면 그 물로 내 마른 목을 적시고 나는 끊임없이 주를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리.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찢기고 깨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며 주님 붙들고 나가리라.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노래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를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둥바둥 살기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가족과 이웃들 성도들을 추앙하며 칭송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축복할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한번 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힘내십시오. 사실은 아가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인용된 바가 없습니다. 경건한 신앙에 관한 표현도 없습니다. 환상이나 직접적인 계시의 흔적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 지극하게 나이를 드신 어르신들은 내용만 딱 생각하면서 그저 욕망에 가득 찬 젊은이들의 연애 편지와 같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아가서를 읽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 있을 만한 내용이냐라고 비아냥거리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서구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과 학자들은 아가서가 제일 해석하기가 난해한 성경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이 아가서의 모든 내용은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초대교부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만물을 발 아래 두신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의 신부를 만나 사랑을 노래하는 우리 주님의 사랑 이야기다, 그렇게 표현하는 초대 교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사랑에 대한 소설을 쓰든 논문을 쓰든 사설을 쓰든 그 어떤 글에도 아가서의 내용이 인용되지 않은 책이 없을 정도로 아가서는 사랑에 관한 한, 사랑의 노래에 관한 한 세계에서의 가장 압도적인 책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가서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솔로몬 자신이 경험한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것으로 이해될 수는 있습니다. 남자 주인공은 솔로몬이고 여자 주인공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신랑이신 우리 주님이 신부인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저와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사랑의 대서사시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을 전제해 두고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쑥 빠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술람미 여인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여러분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저에게도 그 사랑을 좀 남겨줄 수 있는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교회에서 진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부 예배 끝나고 나갈 때에 예전에 없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하고 나가신 분들이 많았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그것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아가서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때문에 정말 사랑에 겨워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이 적셔졌던 것을 자기의 머리칼로 닦아주었던 신약의 마리아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보이는 또 다른 주님의 모습인 성도님들이 또 다른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아낌없이 주는 찬사의 이 하모니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에 흘러 넘쳐서 올 한 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 때문에, 우리 모두 때문에 행복한 한 해였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움이 우리 교회에 물결 치듯 향기로움으로 가득 덮여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본론이자 결론 아우러서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 이 사람은 솔로몬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술람미 여인이 과연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위치와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도대체 술람미 여인은 어떤 존재였기에 왕인 솔로몬의 모든 이목을 집중시키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의 빼어난 미모 때문이었을까요? 그의 정치적인 역량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백그라운드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니고 있었던 인간적인 탁월함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초췌했던 여인, 가장 초라했던 여인, 외모 또한 아름답지 못했던 여인, 어느 누구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던 철저히 왕따를 당했던 여인, 어쩌면 우리보다 더 비참한 여인이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를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합니다. 그 여인은 사실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름 아닙니까? 아닙니다. 술람미라는 말 속에
미라는 말을 빼면 술람이라는 단어가 형성됩니다. 이 술람이라는 말과 여기서 어디서 많이 들어본 그런 발음이 생각나지 않나요? 슐람, 샬롬, 어근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술람의 여인을 샬롬의 여인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곽강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술람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술람이라는 말은 지형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친구들끼리 서산댁, 서천댁, 안동댁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술람리라는 것은 포도나무가 많이 경작되어지는 한 시골 동네였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대다수의 학자들의 평가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여인은 포도원지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빠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오빠들에게도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막내 동생을 향한 오빠들의 사랑이 그윽할 때 공주처럼 키워져 가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 아닙니까? 그런데 술람 여인은 그렇지도 못했어요. 솔로몬에게 수많은 처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처첩은 다 정치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혼인이었기 때문에 정략적 결혼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은 참사랑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시골 동네 여염집 아낙네를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아픔을 배웠습니다. 솔로몬의 이 사랑을 받았던 술람미는 지극지순한 모습으로 사랑의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술람 여인은 외모도 아름답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달의 장막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달이라는 것은 검은 천막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실존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로서 지역적으로는 북아라비아에 살고 있었던 족속들이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들 뭐 걸어서 여행을 하는 것, 세계 여행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중동 지역에 사막에서 여기에서 한 열흘 살다가 한 30일 살다가 왔다 갔다 하는 베두인족을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었던 움막을 만드는 맨 마지막에 겉표면에 쌓아놨던 것이 게달의 장막입니다. 게달의 장막이라는 것은 게달 사람들이 사는 움막의 겉껍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 외에는 다른 뜻이 없어요. 염소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중충합니다. 거칩니다. 보온을 위해서 두껍기는 하지만 만졌을 때의 감촉은 비단과 같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빠들이 있었는데 술람미 이 여인은 이름도 내세우지 못하고 한낱 안동댁에 지나지 아니하는 천박한 이름 하나만 가지고 버텼는데 오빠들이 얼마나 성적인 착취는 아니었습니다만 노동력의 착취와 더불어 얼마나 신체적 학대를 가했는지, 사랑하는 누이 동생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포도원을 농사를 짓게 만들었던 화렴치한 존재들이 오빠들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 사랑받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술람미 여인은 그리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다. 본인도 스스로 검다고 표현을 합니다. 봉숭아빛 감도는 예쁜 뺨을 지니고 있지도 못합니다. 체리빛깔 나는 입술을 지니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피부 색깔은 우중충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 농사를 짓느라 손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여인을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모양새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대로 거친 염소털로 짜여있는 장막 같지만 솔로몬 보기에는 왕궁을 뒤덮고 있는 실크의 부드러운 감촉과 아름다움이 술람미 여인에게 서려 있었다라고 극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술람미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그 동일한 사랑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늙었어요.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에게서는 노인 냄새가 난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어요. 주머니가 비어있어 어깨가 자꾸 움츠러들어요. 저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술람미 여인에게 쏠려 있을 때에도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아니하시고 외모에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가진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솔로몬 왕의 모습처럼 솔로몬만 그리워하는, 주님만을 그리워하는 우리의 모습만 보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렇게 다가오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아니라 찬양 부를 때에 노래 속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얹어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나같이 초라한 사람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다음의 사항을 꼭 유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를 너무 홀대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자 동시에 저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열등감이 굉장히 심한 존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에 고갈되어 자라났던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분들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눈칫밥을 먹어야 했던, 여기저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자존감이 살아날 구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기 까닭에 저는 지금도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가서를 통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솔로몬의 관심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 술람미 여인, 그것도 형편없기 그지없는 그러한 술람미 여인에게 쏠려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선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스스로를 홀대하지 마십시오. 늙었다고, 가진 것 없다고, 가난하다고, 재능이 없다고, 하나님께 드릴 만한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이 나에게 없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주님을 열망하는 마음만 있다면,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게만 쏠려지는 것은 불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운집하여 앉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만 집중, 스포트라이트가 조명되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주님이 제 머리 위에만 스포트라이트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어떤 존재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이라도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 사랑 성산교회 위에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집중적인 조명이 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놈이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을 때, 우리 현모가 오늘 군대에 불려갑니다만, 연병장에 처음에 입소할 때는 그래도 자기 옷을 입고 입소하는데 훈련소를 퇴소하면서 자대 배치 받길 그 시점에는 전부 다 군복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이 똑같아요. 그런데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 수천 명 가운데 한 놈만 보입니다. 똑같은데도 제 눈에는 예훈이밖에 안 보였어요.
난 그때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수억 개의 인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랑의 연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조명이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선이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목이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지 말고,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집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신 주님의 사랑하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주장해야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어도, 나는 연약해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이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그렇다면 나에게 있는 약점과 나에게 있는 허물까지도 나는 받아들이겠노라. 여러분, 이러한 여유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울러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또 다른 술람이 여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분들,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남다른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며 사랑의 목소리로 추앙해주며 칭송해주며 칭찬해주며 사랑의 멜로디로 노래해주는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네 가지를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홀대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받아들이십시오. 아울러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불타오를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이행하십시오. 사랑한다라고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렸죠. 나갈 때 목사님 사랑해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2부 예배 때는 꽤나 많았습니다. 3부 예배 때는 얼마나 많아질지를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잘할 것 같아요. 저쪽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어르신들, 박장순 장로님을 비롯해서 박건수 집사님, 김만교 집사님, 하만교 집사님, 이은행 집사님, 홍석용 집사님, 이런 어르신들이 과연 김 목사님 사랑해요 이 얘기를 해줄지 설렙니다. 2022년 10월 달의 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고 보면 3, 4개월 전의 일이었죠. 경북 봉화군의 아연 채굴광산에서 발생한 매몰 사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2명의 광부가 매몰되었습니다. 무려 매몰되어진 그 광산, 폐쇄되어진 지하 갱도에서 그들이 버텼던 시간은 221시간이었습니다. 무려 날짜로 이야기하면 열흘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마침내 기적적으로 생환되어졌던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죠? 그들의 열흘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믹스커피 몇 개였답니다. 그것이 다 소비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바위에서 겨우겨우 떨어지는 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며 버텼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인터뷰했던 내용을 여러분들 이미 뉴스를 통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냥 듣고 저런 일이 있었네 하고 스쳐 지나갔을 따름이죠. 그걸 저는 캡처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1분만이라도 더 살게 해 주십시오. 내가 1분만이라도 더 살고 싶은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안하다, 사랑하다, 내 아들아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그렇지만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언제나 사랑이었어.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안해, 사랑해, 요 말이라도 남기고 싶사오니 나에게 1분만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분이 올려드렸던 기도였다고 합니다. 바깥에서는 아빠가 언제나 생환되어질까 몸부림치면서 발을 동동거리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에게 인터뷰를 했던 결과 똑같은 기도의 제목이 울려 퍼졌다고 인터뷰상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버지를 단 1분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생각해보니 한 번도 아버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단 1분만 더 살 수 있는 최후의 순간에도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합니다 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던 단어였는데, 얼마나 인색하게 살아갔던 단어가 사랑한다는 말이 아니었는가 반성하게 됩니다. 시간 있을 때 많이 하자고요. 여유 있을 때 많이 하자고요. 마지막 내 남은 1분의 순간에 미처 그거 하지 못할까 봐 안타까운 심정으로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한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 잘 살지 못했어도, 우리가 실수가 많았었어도, 그리고 우리의 허물이 많았었어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역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그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숙제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마구마구 사랑의 함성을 울려 퍼지며 사랑의 샘물이 솟아나올 수 있도록 사랑의 도구가 되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렸던 시가 있었지요. 그리운 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우리 모두는 지금이나 그때나 늘 행복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고 아름다웠던 것은 바로 그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올 한 해 동안 아가서를 묵상하는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사랑의 향기가 흩날릴 수 있기를, 사랑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것부터가 닭살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하셨어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당신은 나의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입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향해서 나의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입니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사랑이고 나의 어여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라고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서 노래로 대신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드문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든든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시간 좀 갔어도 시간이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2부 예배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영적인 어떤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거를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부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모자람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부를 때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안 계신 그분들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을 향해서 외치는 여러분들의 사랑의 세레나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내 남편이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이요,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일어나 함께 갑시다. 그리고 오늘 시간이 가더라도 이 내용을 3번 부르고 싶어요. 3번째 부를 때에는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Rise up, rise up. 2부 예배 때 이거를 3번 부를 때에 제 마음속에 우리 성산의 환우들이 생각났어요. 여전히 침상에 있는 그분들, 오 하나님이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일어나 우리와 함께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환우들을 떠올려가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떠올려가며 배우자를 떠올려가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한 번 더 부릅니다. 환우들을 떠올리십시오. 일어날지어다 찬양하며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라이저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 들려주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외쳐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나 또한 그 누군가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외치며 사랑한다 고백하기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권속들, 특별히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소서 함께 갑시다 외치는 사랑의 고백을 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